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22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며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던가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뭐가 기억나요? 네, 놋뱀이 기억납니다. 이제 아시겠죠?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요. 이 놋뱀을 달아서 이제 쳐다보면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낫는다, 죽지 않고 낫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쉬워요. 놋뱀 쳐다보면 사는데, 딱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거 어려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영접합니다. 그럼 천국 간대요. 얼마나 쉬워요. 하루에 황금산 100번을 왔다 갔다 100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수없이 할 거예요. 여기 남양주 시민들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 우리는 이제 쉽게, 우리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죽어도 어려워요. 죽어도 안 합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해요. 그런 분을 봤어요. 돌아가시는데도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 이건 놋뱀에서 무슨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느냐,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됐어요. 이제 1년 정도 남겨뒀는데요. 거의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곳을 거쳐갑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은 곳을 이렇게 거쳐서 가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장막에 진을 치고 또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꾸려야 되죠. 장막을 다 걷어서 묶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짐을 풀고 또 다시 묶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귀찮겠죠. 귀찮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사를 이렇게 수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냥 직행으로 참 모든 고속도로로
딱 뚫린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쉬었다가 가고 또 멈췄다가 가고 또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찮다, 또 짐을 꾸리다니, 또 짐을 펼쳐야 된다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삶의 의미, 또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다시 짐을 풀게 하시는지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왜 이러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거두고 하는 의미가 있겠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이 요단 동편의 이 아모리 또 바산, 이 나라는 굉장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 이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지없이 피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돔을 지날 때도 좀 큰 길로만 가겠다. 그런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모리 사람에게도 큰 길로만 가겠다. 그들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아모리 군대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어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리나 그 바산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자기들이 그 요단 동편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교만했죠. 그러나 그 교만이 그들을 결국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있을 때 좀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어요? 좀 큰 길로만 가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몇 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사를 하고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 또 광야 40년 동안 참 어렵게 지나왔는데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 다 알고 있어요. 다 듣죠. 조금 배려해주고 좀 얼마나 고생했냐 떡도 갖다 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매몰차게 말이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교만하고 매정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22장부터는 3장에 걸쳐서 발람 이야기하는 발람.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방금 이제 성경 봉독을 하면서 스토리가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한 인물을 이렇게,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인물인데, 쭉 그 3장이나 걸쳐서 그 스토리를 정리하기 흔치 않습니다. 발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과 생각이 다른 자,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발람. 말과 생각이 다른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와 바산을 치고 이제 드디어 모압 땅에 왔어요. 모압 그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 성이 있는 가나안 땅.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드디어 이제 모압 땅에 온 거예요. 다다랐어요. 누가 긴장하겠어요? 모압 왕이, 모압 사람들이 긴장하겠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아모리, 바산, 특히 아모리 여기서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강한 나라니까 아모리 나라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강한 아모리도 당해낼 수 없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부터가 두려워서 이제 떨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압 옆에 바로 이제 미디안도 있는데
미디안도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에게 말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이 땅을 다 뜯어 먹을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지금 모압 사람들이 또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이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동스러운데 왕 이름은 발락 거짓 선지자 이름 발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거짓 선지자인 그 발락 편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어디서 사냐 하면 5절에 오니까 강가 부돌에 산대요. 이 강가 여러분 성경 나나주 쭉 보면 유프라데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유프라데스 이 지역까지가 640km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평양, 서울보다 더 멀어요.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멀고 평양보다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먼 곳이에요. 640km.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가 소문이 그 일대에 쫙 퍼진 거죠. 640m. 요즘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가거나 하면 또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참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참 신통방통하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면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야, 대단한 신통력이다. 뭐 점을 잘 쳤거나 하여간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사람을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가 내릴 것이고 이런 이제 믿음이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런 소리들이 쫙 퍼져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듯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막 그런 것이 실제로 보였나 봅니다. 보였나 봐요. 이제 귀신의 역사겠죠. 어떻든 이제 그런 소문이 이 먼 곳까지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발람을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제 찾아가서 복채를 가지고 갔다는데 돈이죠, 돈. 선물 같은 걸 이제 싸가지고 갔겠죠. 가서 이제 발람을 방문했습니다. 사신들이 한밤을 자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하죠. 말씀이 가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지도 말고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가지 말라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서 이러저러 하더이다 했더니 이제 발락이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복채도 아마 더 많이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돈을 많이 사짊어지고 이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 발람이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냐면 19절 한번 보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아까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서 가지 말라. 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복채를 더 많이 가지고 오고 더 높은 양반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확실히 이 사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는지, 이거 뭐냐 하면 벌써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지금 돈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계속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말은 그냥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쭉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생각은 돈에 있어요. 복채. 거기에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사실 이제 나귀를 타고 그 다음날 이제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좁은 길로 가서 이제 그 발람의 나귀를 타고 이제 간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되고 발이 다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귀를 때리고 뭐 하는 그런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발람이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때리냐? 발람만 아마 듣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여러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마 발람이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발람이 발락으로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32절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3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 길이 사악함으로 분명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뭐 기도하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님 뭐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해요. 아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의 생각은 돈에 있어요. 물질에.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꼭 물질 욕구만 아니라 여러 욕구들 있잖아요.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38절도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제 드디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모압 왕에게 왔어요. 와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 고백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옳은 말이죠. 옳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말과 다르다 하는 것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사역을 쓸 수 있어요. 대단히 믿음 좋은 것으로 우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설교하는 저도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세상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돈에 가 있을 수 있고 명예에 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정말 거룩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열왕기상 보면 아도니아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스스로 이제 왕이 되고자 획책했던 사람이에요. 무기로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그가 숨죽여 살고 있다가 자기 배다른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구해요.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후궁격이죠. 이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 후궁격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이 청을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또 온 백성이 나를 향해서 이제 환호도 하고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요. 말하고 생각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 후궁을 범한다는 것은 자기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그 왕권을 자기의 것으로 다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수를 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나라에 그런 점령을 했을 때 이런 이제 후궁들이나 왕비를 유린함으로써 왕권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아도니아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말은 솔로몬이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생각은 지금 이제 다시 새를 키워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 결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이제 아침 묵상했던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 말과 생각이 늘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과 생각.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발람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 구구절절 그가 이야기한 거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아도니아는 권력욕 왜 있었다면 이 발람은 돈, 물질욕
이것에 마음을 뺏겼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온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말씀입니다. 발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원래 이 발람이란 사람 그럴듯하게 막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실상이에요. 실상. 정말 악한 사람,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악한 사람이에요. 겉은 아주 거룩한 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말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말과 생각은 같은데요, 행동이 다른 자가 있어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말과 생각은 같은데 행동이 다른 자. 누가 기억이 나나요? 베드로와 제자들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절대. 죽을지언정 그런 일 절대 없대요. 말과 그의 생각은 같았어요. 사실 생각도 그러리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동이 달라져 버렸어요. 말과 생각은 일치했지만 행동이 달라졌다.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조금 회개의 여지가 더 많아요.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말과 생각이 다른 것은 아주 사악한 거예요. 여기 발람처럼 아도니아처럼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같으나 행동이 다른 것은 정말 그 상황에서 육신이 약한 연고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연고가 그것에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동도 일치를 해야 되죠. 행동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이런 믿음 없음 또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한 연고 그래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데요. 말과 생각과 우리 행동까지 다 일치하는 삶.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를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그들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사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된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도 사람이니까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교적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행동도 생각과 말과 일치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곧 이제 상상기도 또 매월 일에 하는 연합기도회 이럴 때 좀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또 사모하고 함께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다 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각자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기도의 시간,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시간 참 중요해요. 물론 혼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기독교 역사와 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참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지. 마음은 원이에요. 생각도 또 일치돼요. 그러나 행동이 안 돼요. 여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마음은 굴뚝 같았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안 따라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아까 이제 발람은 돈 욕심, 아도니아는 권력 욕심. 이런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거예요. 나를 비우고 특히 나의 욕심.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다양한 욕심이 있어요. 돈, 권력 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심이 있어요. 이걸 비우고 뭘 채우라?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비우고 말씀 채울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동력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해요. 내 속에 욕심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몰고 와서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 내 삶을 이끌 때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겠죠. 오늘 이제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